오늘은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7장과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고요. 먼저 사무엘상 1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2시간에 걸쳐서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2시간에 하려면 오늘 제가 1시간 반 정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힘드실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해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그의 삶에서 잘못되었었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그곳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르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랬던 사람의 예로서 다윗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이 다윗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용맹한 군인이었고요, 그리고 존경받는 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기 전에는 다윗은 성실한 목동으로서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다윗은 아주 많은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주 그런 악기도 잘 다뤘었던 그러한 음악가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그 외모는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그 엘리압을 보고서 사울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그 외모를 보고서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사울이라고 그랬나요? 네,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면서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고 왕으로서 선택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다윗은 그 외모도 사실은 뒤처질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그 다윗의 외모가 어땠었는지 잠깐 설명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중간쯤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골리앗이 이 다윗을 봤을 때도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42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외모를 보고 다윗을 선택하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그의 외모도 그렇게 빠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정말로 갖출 것 다 갖춘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정말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겉으로 보였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외모보다 그의 내면이 정말로 위대했었던 사람이다. 그의 마음이 정말로 위대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임받으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분노했었고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됐든 어려운 일이 됐든 그 자신의 그러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갔었고요. 그는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에 실현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랬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음악적인 재능은 그가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많은 시편을 짓고 많은 노래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잘 드러난 세 개의 사건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개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하나를 더 살펴볼 텐데요. 이 세 개의 사건은 세 명의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골리앗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밧세바와 관련이 된 사건입니다. 오늘은 골리앗과 이 사울과 관련된 두 개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골리앗과 관련된 사건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생명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생명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골짜기 하나를 두고 이쪽 산에 블레셋 군대가 있고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쳐서 싸우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이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한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서 골짜기에서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이 싸움을 걸고 있는 건데요.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그 4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그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가족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그런 것보다 그 겉으로 보이고 있는 그 골리앗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키가 굉장히 컸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아주 잘 갖춰진 방어구를 그가 입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공격 무기인 창이 아주 거대했었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무시무시한 위협적인 그러한 용사의 모습을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올려다보면서 지금 싸움을 겁니다. 그가 한 말을 보면요, 여기 17장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골리앗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요, 1대1로 싸우자라는 겁니다. 이게 전면전을 하면 서로 부담스럽고 서로 피해가 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1대1로 싸우자,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나를 보느냐, 너희가 이런 나를 보고도 지금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누구 한 명 좀 내려와 봐라, 나하고 싸우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내려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사울의 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었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 사울조차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11절에 보시면 11절입니다. 사울과 곧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총 80번을 그런 거죠.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욕적인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그리고 이 골리앗의 말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17장 26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도대체 이 이방인이 누군데 지금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다윗이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첫 번째 말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많은 나이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작게 잡으면 10대의 소년이었을 거고요. 많이 잡아도 20대 초반의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전장에 와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됐고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는, 크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고 계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당하는 그러한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윗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는 그러한 모욕을 지금 참으면서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마 다윗으로서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두려워하고 도망했지만 다윗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17장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 중에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골리앗이 계속해서 그들을 모욕하고 싸우자라고 그 싸움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사울은 누구든지 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그에게 부와 명예를 다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누군가가 나서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와서 그 상황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자기가 나서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꼭 그게 뭐 별일이냐라는 듯이 걱정 말라면서 제가 나갈 테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사울은 이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객기로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분명하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기 다윗에게 소년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골리앗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사실은 앞에 다윗에게 소년이라고 했었던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사울이 사실 이야기한 거냐 하면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이미 네 나이 때부터 이 전쟁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훈련받은 용사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기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못 이긴다라는 것이 사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젊은 혈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34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고 있지 못했던 것을 다윗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에 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만 보면은 다윗이 저는 나가서 충분히 이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었으니까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 따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이 했던 말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과거에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대단해서 혹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능력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골리앗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다윗은 뭐라 그랬었냐면요, 26절에서 이 골리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겁니다. 그들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두시고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단순히 저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들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골리앗이 모욕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중요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했던 것은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계신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이 다윗의 동기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이 골리앗에게로 달려가면서 했었던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에서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가치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명예,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니까요, 그의 승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그의 승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이 알게 하고요, 그의 승리가 이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골리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욕이 단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오기 전까지의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드러나고 계셨습니까? 그 골리앗에게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은 분 같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입으로만 그렇게 존재하는 분처럼 계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 골리앗의 도발에 그들은 침묵과 두려움으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이 믿고 섬기던 우상과 다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해도 결국 인간의 도움 없이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는 그러한 신으로서 보여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요,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할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으로 보여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만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 그러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한 분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장에서는요, 이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골리앗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이 이렇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무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모욕받으시는 것만큼 참기 힘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요,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형이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사울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없을 거라고 그를 무시합니다. 골리앗도 다윗이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 젊고 붉은 젊은이가 도대체 나하고 왜 싸우러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업신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계속해서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눈에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크게 보였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였던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그가 도전했었던 이유는요, 너희들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봐, 내가 저 골리앗을 이겨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것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큰 골리앗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움을 했었던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그 돌물매로 죽이게 되죠.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주석가는 마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여야 했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한 모습으로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이 돌을 일부러 골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에게 합한 자에게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자신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보여지시는지 그것을 더 우선시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었는지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사울의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요,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셨었냐 하면 아말렉에게 가서 그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그 명령에 따라서 갑니다. 가서 그 아말렉을 치기는 치는데 진멸시키지를 않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이 책망을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냐면은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면은 사울이 참 잘못했었지만 뭔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뒤에 보면은 이 사울의 본심이 드러나는데요. 그렇게 사울이 구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난 그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내가 백성들 앞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서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요,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죠. 그것을 사울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죽을 때도요, 이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이 싫어서 자살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입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들의 이름, 우리들의 명예,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많은 관심을 갖고요. 그것을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기억되느냐, 그것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지셨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싸움을 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올바로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으로서 다윗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사무엘상 2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몇 장 더 넘기셔서 사무엘상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4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 생각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 생각보다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으로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정반대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사울에게서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럼 어떻게 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성장하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어디로 가게 됐냐면 엔게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엔게디는 사해의 서쪽 그리고 유다 광야의 동쪽에 있는 그러한 오아시스 지대였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풍요롭고 그리고 포도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석회암 지대여서 그곳에 동굴이 곳곳에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자인 다윗으로서는 아주 좋은 장소인 거죠.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고 숨을 만한 동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사울이 찾아왔고요. 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24장 이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울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 굴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쉬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 있었던 다윗과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었겠죠. 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 자기들이 숨어있는 굴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알아내고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지 알고 지금 쳐들어오는 건가? 아마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사울은 단지 그곳에 쉬러 들어왔었던 겁니다. 이들이 봤을 때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사람들이요, 다윗을 부축입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이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상황은요 정말로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이제 이 사울을 죽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요만큼 잘라 갖고 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신이 한 행동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반역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가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통곡할 노릇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한,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는데 지금 그 기회를 잡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었던,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사울이 지금 내가 숨어있는 곳에 제 발로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이 사울을 패하고 이 다윗 네가 왕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이미 주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옷자락 하나 겨우 베어놓고 그것이 양심에 찔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사울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상황이 정말로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윗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지금 자기 상황을 보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서 군대 장관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도망 다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그 모든 고통이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뜻밖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선택을 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사울이 측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이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여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운 그러한 하나님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다윗의 표현에 보면요, 사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다윗 위에 있는 권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울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요, 지금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다윗도 억울했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도 인간적으로 억울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 주신 그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요, 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반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를 반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를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26장에 가서 보시면 이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이 사울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잠들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다윗은 그의 군사였던 아비새와 함께 이 사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6장 8절에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지금 이 상황을 이 아비새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또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네, 이번에는요, 이 다윗의 사람이 다윗을 내보낸 게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양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전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똑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또 한 번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나 보다. 그렇게 이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다윗에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1절에서도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옆에서 보면 참 답답하고요. 어쩌면 굉장히 고지식한 그런 선택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그 상황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 판단들, 혹은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들, 그러한 것들보다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따라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지 반역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보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했습니다. 그가 불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종함으로써 괴로운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선택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교훈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시적으로 들리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적으로 들리고 굉장히 낭만적이고 뭔가 좀 감성적인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추구했었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안함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치열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싫은데, 자긴 그렇게 하기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섬기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그가 원했었던 겁니다. 그가
기쁘게 그러한 삶을 선택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일,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더 여러분의 삶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실패한 것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힘을 힘입어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